감사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빨리 끝내야지 덜 미안한데. 1월 1일 아침에 우리 임원들 다는 아니고 일부 임원 형제 자매님들과 비비장에 가서 해맞이를 했습니다. 그날은 근데 이제 구름이 좀 많이 끼어서 의미가 퇴색되긴 했는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곳에서 추위 가운데, 특히 겨울에 추위에 이렇게 떠는 사람은 해가 뜨기를 간절히 바랄 거 아닙니까? 캄캄할수록 또 추울수록, 춥다는 말은 이 세상에 어려운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을수록 밝고 이렇게 따뜻한 볕을 쬐주는 해가 뜨기를 간절히 바랄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나는 세상의 빛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밤이 어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계실 때가 이제 나아지셨고요. 주님이 가신 뒤에는 세상은 이제 밤입니다. 우리가 달처럼 예수님의 복음의 빛을 받아서 비추고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캄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칠흑같이.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깨끗한 경건한 거룩한 삶을 산다면 우리 마음속에도 끊임없는 악한 죄가 반복해서 올라오고 또 우리 주변에 죄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세상을 볼 때는 캄캄하시겠죠. 그 중에 비행기 타고 가면 몇 군데 반짝반짝 빛나는 그 등불들이 있습니다. 도시에 있기도 하고 시골에 있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면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추는 빛 교회들이 있고 나머지는 캄캄할 겁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빨리 오시기를 원하고 우리도 기다립니다. 올해 2026년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우리 마음이 주님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가 뜰 때 잠자는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은 해 뜨는 것을 못 보겠죠. 껴있는 사람만 지금이 캄캄하다는 걸 알게 되고 이제 샛별이 해가 뜨기 전에 샛별이 먼저 뜬다고 그러죠. 뜨잖아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깝구나. 그것을 이렇게 알고 큰 은혜와 감동을 얻는 것으로 이렇게 아침에 해맞이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이제 먹구름이 끼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랬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죄가, 우리 마음과 삶에 죄가 있으면 주님이 오시는 것을 뚜렷이 볼 수 없는, 소망이 흐려지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모든 게 캄캄할 때는 안 드러나는데 해가 뜨면 이게 더러운지 깨끗한지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었는데 주님 오실 때 캄캄할 때는 모르는데 딱 해가 뜨면 나는 하얀 거룩한 구원의 옷을 입은 줄 알았는데 이게 안 입었네? 얼마나 당황이 되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이 이제 주님 오시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받는 분들이 이걸 쉬고 싶은,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은 쉬는 시간을 기다리잖아요. 맨날 노는 사람은 뭐 쉬는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별로 없죠. 그래서 올 한 해도 주님을 정말 우리 마음속으로 기다리려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며 살면서 힘들지만 살며 또 고난을 받을 때 주님 빨리 오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한 마음으로 더 힘있게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또 한 해를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제 안에서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시작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아직 할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고 올 한 해 어느 때보다 더 힘있게 함께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복음을 전하며 주님 뜻을 온전히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 의지함으로, 주님 공급하시는 능력과 은혜로 그 모든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과 교훈과 능력,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이유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연약한 지체들, 영적으로 잠자는 지체들, 우리가 또한 이 시간 기억하며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셔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생각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교제를 기억하며 그 평강을 사모하며 나오고자 함께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욱 공급하셔서 모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제의 시종을 전능하신 주의 말씀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두루 역사하시는 주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을 찾으시겠습니다. 42절 신약성경 190페이지 2장 42절부터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그 소식지의 그 뒷부분에 올해 그 표대 말씀으로 나온 부분입니다. 우리 소식지에도 있고 오늘 별지를 이렇게 하나씩 받으셨죠? 거기 보면 올해 저희 교회에 구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도 함께 최선의 신앙으로. 제가 한번 선창을 할 테니까 뒤에는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오늘도 함께 최선의 신앙으로. 그리고 쭉 어떻게 실천할지를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이 부분을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초대 교회는 아시는 대로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해서 120명이 이제 권을 받고 충만하게 복음을 힘차게 전했습니다. 가장 모범적인 이상적인 교제의 모습을 42절부터 47절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하는 일은 이 세상에 교회가 남아있는 일은 세상에 빛을 비춤으로 개인적으로 교회 전체가 복음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춤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자기 어두움을 깨닫고 빛을 사모하여 빛 가운데 와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영생의 소망을 얻는 거죠. 이게 이제 교회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일임 목적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그 일을 하는데요. 그래서 또 이제 작년에 우리가 교회당을 건축하고 올해 작년보다 더 힘있게 우리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죠. 이곳에 더 많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 이웃, 친구들이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함께 교제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이제 우리의 소원인데 개인적으로 올해 나는 한 명 전도하겠다. 또 어제 며칠 전에 임원 수련회 때 구역별로 우리 구역은 10명 전도해서 3명, 대부분 3명 또 5명 함께 교제 가운데 안착시키는 우리 성도 교제밤 때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다. 뭐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회사마다 목표를 세우잖아요. 올해 우리 회사에 뭐 목표가 있겠죠. 뭐 1000억 달성, 뭐 이렇게 목표를 세웁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울 수는 있죠. 근데 그걸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47절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는 게 아니라 어제 이제 어떤 잠깐 저희 교제 가운데 있다가 떠나신 분을 만났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아요? 이렇게 물어보던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죠. 내가 구원 받고 싶으면 얼른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해 주실 때 내가 물론 믿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거듭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날마다 구원받으면 365명이 구원을 받겠네요. 그렇게 않더라도 주마다 구원을 받으면 더 좋겠고 그게 어렵더라도 한 달에 2-3명씩 구원을 받으면 참 좋겠네요. 그렇죠? 네. 이번 대집회가 다음 주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축복이잖아요. 축복.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있죠. 예. 우리가 아는 대로 나사로를 살릴 때 돌을 치우라고 하나님 예수님 명령하셨는데 치우는 것은 예수님이 안 치워주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요한복음 2장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채워주세요. 그거는 안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사람이 할 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죠. 그래서 42절부터 46절까지는 이제 사람이 우리가 할 일이고 46절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그 43절에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어요. 지옥에 갈까 그 두려워하는 거는 저 사람들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네. 저들과 저희 무리를 건드렸다가는 하나님 앞에 혼나겠다. 그런 영적 두려움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1장에 보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살았을 때 주변 사람들이 비골하고 그 군대 장관 아이멜렉인가 비골 군대 장관이 와서 우리가 쭉 보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겠다. 조심하는 거예요. 함부로 건들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친하게 지내자 하고 나중에 사라가 죽었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를 묻기 위해서 이제 땅 굴을 사는데 당신은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방백이니까 다 하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삭도 계속 이제 우물을 파는데 계속 이제 물이 나오는데 뺏었잖아요. 그때마다 믿음으로 양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이 잘 되는 걸 보고 또 이제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겠다. 우리 서로 해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져요. 아시는 대로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면서 쭉 살아가는 모습을 그 포도밭 주인이 봤다고 되어 있어요. 쭉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이 축복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직장에서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 복음을 공격하는 사람은 있지만 끝까지 대적하는 사람은 있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헤롯처럼 막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 대제사장 정도 있었지만 백부장은 죽는 모습을 보고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고 고백하잖아요.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두려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겪는 겁니다. 저 무리에 들어갈까 말까. 그리고 칭송을, 참으로 저들은 입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행실을 보니까 참으로 하나님 자녀 맞다. 참으로 저들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맞다. 칭송을 받고 그들이 다 구원을 받지는 않지만 그들 중에 일부가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스스로 찾아오기도 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을까? 그게 이제 42절부터 46절인데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보는 이유는 우리가 올해 이 실천사항하고 일치를 합니다. 이걸 우리 시대에 우리가 올해 한 해 오늘도 함께 최선을 다해서 실천할 때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자, 42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자, 첫 번째는 가르침을 사도들이 뭘 전했겠어요? 자기 생각을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아직 신약 성경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 직접 듣고 배운 말씀을 또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가르쳤겠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아시는 대로 교자가 가르칠 교잖아요.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임입니다. 이 교회의 특징이. 그래서 주일 예배,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가장 큰 핵심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 동계수련회에 참석을 하셨는데 교제도 하고 찬양의 밤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특별 프로그램이 청년들은 많이 있었겠지만 네 번의 말씀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렇죠? 두란노 교회에서 바울 사도가 2년 반가량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강론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들은 사도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배우는 거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한다고 베드로후서 1장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진리를 알지니. 사람들은 뭘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듣는 일이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는 역사를 하셨구나. 알 때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이 근심이 있다, 답답하다, 염려가 있다. 어떻게 하면 근심, 염려가 사라질까요? 주님을 온전히 알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은 생활 가운데서도 적용이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내 심령 가운데 계신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고 내 필요한 것을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질 때, 그리고 지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생활에 대한 염려가 당연히 사라지겠죠. 그래서 하나님 베드로후서 1장에 계속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교제 가운데 전도하면서 하나님을 말씀과 삶 가운데 알아갈 때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은혜를 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 시대에는 이제 사도들이 없고 목회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너희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어제 어느 분하고 어젠가 그제 이제 교제를 했는데요. 내 힘으로 살아가요? 밥심으로 살아가요? 네? 우리 앞에 있는 어르신께서 요즘 기력이 자꾸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기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병이 들면 기력이 이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식사를 안 하시면 이제 기력이 떨어지죠. 저희 장모님이 계속 기력이 떨어지는데 잘 못 잡수셔요, 일단은. 그러니까 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그렇죠.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하는 일은 음식을 먹어서 씹어서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식이 에너지로 뭐 단백질로 뭐 탄수화물로 이렇게 뭐 에너지로 바뀌어 가지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만큼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성패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1시간은 큰 차이가 없지만 그게 한 달이 되고 1년이면 52주, 수요일 말씀까지 하면 100번 이상입니다. 그 시간을 얼마만 어떤 자세로 듣느냐에 따라서 그게 성패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학교 가서 책가방 메고 학교 가는데 왜 성적 차이가 나오죠? 세상 공부는 이제 지능의 차이가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지능의 차이와 상관이 없어요. 영적 지혜,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총명을 주시잖아요. 대학 교수가, 천재가 성경을 달달 외더라도 하나도 몰라요. 그렇죠? 겸손한 사람이 성령께서 주셔가지고 구원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겁니다. 너희가 전도서 5장 1절에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 너희 발을 삼갈지어다. 정말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면 경건한 마음으로 경고망동 안 하겠죠. 옛날 왕 앞에서 함부로 행동을 안 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직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잖아요. 성경에는 가르치는 자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12장에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믿음에 우리가 모든 사람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7절에 너희 중에 가르치는 자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걸 본문으로 잡고 디모데전서 5장 이걸 본문으로 잡으시고 5장 17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5장 17절 341페이지 뒤에 뜨죠. 네, 못 찾으신 분들은 여기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교회는 다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스린다는 게 굴림, 통치, 막 횡포를 하는 게 아니라 섬김으로 다스리는, 우리 교회에 이제 집사님들이 한 5분이 계시죠. 그다음에 이제 각 뭐 구역장님이 계시고 청년회장이 있고, 이게 이제 이끌어 가는 겁니다. 뭐 계급장처럼 폼 잡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그래서 다스리는 분이 있고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에는 가르치는 자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공급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히브리서 13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몇 장 뒤에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분이 이 당시에는 이제 사도들이고 목사,
드리겠죠. 전도사,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기서 인도한다는 말은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할 때 동계 수련회 참석해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적용을 하면 구약시대 세 번 모이라는 말씀으로 할 수 있는데, 여기 묵전 교계를 해라 그런 말은 성경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이 없는데 왜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떤 교회 임원들을, 일꾼들을 세워가지고 목회자들을 세워서 성경을 바탕으로 교제 가운데 교회가 할 일을,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걸 보고 이거 묵종교육이 어렵네. 할 사람 하겠지. 나는 관심 없어. 그러면 이게 이제 성령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저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게 분명하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교회라는 걸 자기가 믿음으로 인정을 한다면, 그리고 내가 이 교회에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자녀가 인정한다면 좋든 안 좋든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 동계 수련회 참석 안 하신 분들 있잖아요.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말 아파서 또 개인적인 어떤 가정 사정 때문에 구원받지 않는 남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면 좋겠지만. 근데 갈 수 있는데 나는 그걸 필요성을 별로 못 느껴. 꼭꼭 가야 돼. 집에서 보면 되지? 이건 자기 생각이잖아요. 교회에서는 필요하니까, 총회에서 필요하니까 의논해서 결정을 했겠죠. 그게 한번 해볼까 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따르지 않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자기가 이제 머린 거잖아요.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영적 교만이죠. 철이 없든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볼까 해서 동계 수련을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고 집보다는. 하지만 청년들이 동계 수련회 모이잖아요.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이 마지막 말씀을 배우는데, 그게 교회가 판단해서 교회가 판단할 때 그게 이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일임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교회가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고 그랬잖아요. 교회의 주인된 성령을 따라서 교회에서 교제 가운데 결정을 하면 그것을 따르는 게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직 교회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마음이 교만한 게 분명한 거예요. 철이 없든지. 그러겠죠. 그래서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안 하더라도 제가 우리 교회는 화를 내고 쫓아내고 그러지는 않죠. 그런가 보다. 안타깝게 생각은 하죠. 아무튼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정한, 구역에서도 정한 어떤 무슨 규칙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구역 모임 한 달에 한 번 하라, 그런 게 성경에 안 나와 있죠. 구역 모임을 하고, 구역 임원교제를 하고, 조교제를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제 구역에서 구역장님들 한 해는 우리는 대지 저금통 합시다. 그런 모임을 할 때 그게 순종하는 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너희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우리 교회 청년들 순종을 참 잘하는데 세상에서는 말 안 듣잖아요. 교회 어른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허리를 동이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우리 청년들 와서 봉사합시다 하려 요청을 하면 그게 성경에 어디가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튼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과 사도들이 정한 어떤 교회의 규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자기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의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질서죠. 그거를 잘하는 교회가 질서 있고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에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며. 두 번째가 뭐라고요? 교제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끝나면 오늘 회별 교제를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어젠가 그저 금요일 날은 11구역 모임을 했습니다. 구역 모임, 조모임을 모두 회를 하잖아요. 오늘 회별 교제 합니다.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교제하라고. 모이기를 힘쓰라. 요한일서 1장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며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그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 그곳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교제를 하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한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고 죄에 대한 미움을 주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이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연결이. 그죠? 뭘로 연결이 돼 있어요? 세포가 60조에서 100조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세포들이 또 이제 군데군데 뭉쳐갖고 어떤 세포들은 심장을 이루고 허파를 이루고 어떤 거는 췌장을 이루고 장기를 이루겠죠. 그게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한 몸으로 연합이 돼가지고 머리가 머리고 이 머리의 지시함을 받아 신경으로 전부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신경이 죽으면 머리 전달이 안 되면 말이 안 되면 이게 이제 마비가 오는 거잖아요. 이게 장애죠. 몸이 이렇게 잘 순종을 해야 되는데 얘가 이제 뭔가 머리에 뇌가 문제가 생기면 이게 이제 순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는 게 불편하죠. 그러면 힘을 못 쓸 거 아닙니까? 신경으로. 그 다음에 아시는 대로 피를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가 공급이 되고 노폐물이 이렇게 이제 걸러지고 그 다음에 병균은 이제 백혈구나 여러 가지 면역 체계를 통해서 병균들은 이제 처리를 하고 이게 이제 몸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한다고요? 교제를 할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교제에서 멀어진다, 안 나온다 그러면 너희는 내 안에 가라. 말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가 안 통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곧바로 뇌는 뇌사 상태가 되고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몇 주 전에 교육을 받았는데 이게 무슨 골든 타임이 몇 분이라고요? 5분? 이게 몇 분 안에 이게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이게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몸에 이제 어떤 당뇨 같은 걸로 이제 피가 공급이 안 되면 이제 병원에 누워 있는 분들 피가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괴사가 썩는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영도 교제 가운데 함께 정상적인 교제를 하지 않으면 이제 약해지고 병들어서 죽는 겁니다.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교제의 시작은 왜 하나님께서 그냥 각자 알아서 하도록 하지 교제를 해야만 그게 이루어지도록 했을까? 그 이유가 참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성삼위 하나님이 교제 가운데 모든 일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 창세기 1장 그저께 읽으셨죠? 며칠 전에.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삼위 하나님이면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성부 하나님이 저리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저리 나 혼자 할게. 혼자도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같이
사람을 만들 계획을 의논을 하셔가지고 사람을 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구원 계획도 같이 세우고 역할을 분담해가지고. 그렇죠? 바벨탑 쌓을 때 우리가 내려가서 어떻게 하는가 보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내가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하나님과 의논하셨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의논 가운데, 교제 가운데 함께 하신 것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사회적 존재, 사회적 동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무신론에서 나온 거니까 사회적 인간, 사회적 인간. 혼자는 못 살도록 했다는 겁니다. 잠깐은 살 수 있지만 정상적인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형이 첫 번째가 부부 관계입니다. 아담 혼자 있는 게 어려우니까 하와를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니 함께 있는 게 좋다. 나이든 아들을, 특히 아들을 혼자 사는 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짝을 찾아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 관계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그 가운데 까꿍까꿍 하면서 행복을 느끼잖아요. 그게 교제라는 거죠. 교제. 그게 부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면서 했는데 그것은 교회의 모형이고 실체는 교회죠. 가정은 작은 교회의 모형이고. 그렇죠? 그래서 의논을, 교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교제는 두 가지, 이제 하나님과의 이렇게 수직적인 교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주변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를 하는데, 창세기 찾지는 않고 창세기 이제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멸망하라고 할 때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가르쳐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은 별 볼 일은 이제 흙이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진. 근데 벗이라고. 야고보서 2장인가 4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 벗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친구라고. 그래서 의논을 한 거예요. 기도할 수 있도록. 요한복음 15장 5절인가 7절에 보면, 전에는 너희를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였노니, 친구에게는 다 알려주잖아요. 친한 친구한테 안 알려요? 알려줘요? 엄청 친한데 안 알려봐요. 너 그럴 수 있어? 미안해, 내가 깜빡했네. 친한 친구는 알려주고 서로 소통을 하잖아요. 그게 친구죠. 뭘 하는지, 어떤 일이 있는지 서로 안 알려줘. 그게 친구입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교제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끝에 이제 예수님이 쭉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하고 육신의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누가 왔다고?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다고. 예수님이 쭉 돌아보면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고 내 모친이다.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에 다 이뤘다 하기 전에 사도 요한한테 어머니라, 내 아들이라, 새로운 가족 관계를 형성한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요한복음 20장에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 아직 가지 않았는데 내 형제들한테 가서, 제자들을 형제라고 그런 거. 그전에 형제라고 안 했는데 이제 구원받으면 형제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큰형님, 우리는 동생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 올라가신다고 하라.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교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교제를 하는데 어떻게 교제를 했어요? 다시 본문에 보시면 42절은 이게 이제 어떤 전체 뭐라고 해야 되나? 주제 말씀이 되고,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43절부터 7절은 42절을 다시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근데 교제를 했는데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를 했는데 어떻게 교제했냐면 46절에 설명이 되어 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날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되게 할 일이 없었나 보다. 시간도 많고. 그러니까 모였지 않았을까. 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제가 뭐 당시 상황을 정확히 모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부자, 높은 사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쫓아왔던 제자들이 대부분 서민들이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죠. 그런 걸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시간이 많겠어요? 바쁘기로 하면 옛날이 더 바빠요. 우리나라로 제 시골에서 보면 시골 농사 짓는 분들 보면 얼마나 바쁜지 그러잖아요. 요즘은 이제 기술이 발전해 기계로 하니까 좀 쉬지 농사 짓는 거 생각하면 지금도 아주 끔찍합니다. 손으로 모든 일을 다 하잖아요. 아무튼 그들이 시간이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남아 돌아서 날마다 모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어쩌면 더 바빴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모인다. 그게 쉽겠어요? 날마다 몇 시간을 모였는지는 모르지만 한 서너 시간 모였다고 치죠. 1시간 이상 날마다. 그러면 피곤한데 몸도 피곤하고 바쁜데 또 낮에 얼른 일을 빨리 끝내야 되고 저녁에 집에 가가지고 밥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집안일도 해야 되고 쉬어야 되는데 다음 날을 위해서 그 시간을 쪼개서 시간을 내 가지고 날마다 모인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모이고 일주일에 한 번 모인 게 아니라 원래 구약시대 안식일마다 이렇게 가족들끼리 모여서 구약시대에는 7절기에 모여서 이렇게 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갑자기 예수님이 날마다 모이라는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복음서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초대 성도들이 왜 그렇게 날마다 모였을까요? 그게 성령의 뜻이었겠죠. 교제 가운데 사도들이 날마다 일단 필요하니까 그렇게 한 거죠. 어떤 필요가 있을까요? 왜 날마다 모일까요? 첫째는 제가 생각했을 때 돈 받은 사람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녀를 사랑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싶잖아요. 안 사랑해봐요. 이 할아버지들, 손주들 맨날 보고 싶은 것처럼 일단 사랑하니까 보고 만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데 얼굴을 안 봐봐요. 좀 보고 싶지. 일단 보고 싶고 또 하나 복음을 전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각자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번에 다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 이단이라고 할 때입니다. 그 초대교회 때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그 청년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안 믿을 때인데 전도를 하려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삼촌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들이 막 그걸 반대를 하고 나한테 미쳤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교제를 했겠죠. 어떻게 하면 잘 설득해서 전도를 할까?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여기 뒤에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다는 말은 기도가 개인적인 기도와 연합해서 하는 기도를 함께 가리키는 게 분명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기도 제목을 얻기 위해서 우리 기도 부탁을 지금 집회를 위해서 100명 세는 보진 않았는데 꽤 많은데 제가 이걸 항상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제가 아는 몇몇 분만 할 때도 있는데 이걸 다 한 번 한 번 이름을 하니까 1시간 반 이것도 지쳐가지고 나중에 이거 하다가 또 하고 또 한 3분의 1 하다가 또 하고 근데 제가 기도를 할 때 상황을 이분은 누구지? 지인 이렇게 써졌어요. 지인 뭐 하는 분인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면 기도가 힘들어요. 내가 아는 분, 그분을 간증을 구역 모임 때 들었어요. 누구에 대해서. 들으면 그분의 어떤 간절한 마음이 제한테 이렇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기가 쉬워요. 같은 마음으로. 근데 생파 모르는 분, 누군지도 모르는데 기도하려면 힘들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 부탁을 딱 한 번 올려놓으면 그냥 저절로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기도 부탁 보고 기도를 하려면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지? 어떤 상황이 있을까? 찾아갔다는데 찾아갔나? 만나보고 있나?
어떤 이유로 거절당하고 있지? 궁금해지지 않겠어요? 궁금해지도 하고 자기가 실제로 전도하는 사람들은 이제 혼자 안 되니까 가서 기도 부탁을 해야 되겠네? 상황이 조금 바뀌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함께 봉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날마다 모였던 거예요. 이게 자발적으로 모인 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결정을, 어떤 분들은 그중에 꼭 날마다 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만 모이지. 사도들이 의논을 하다가 날마다 모이는 게 좋겠네요. 사도들이 날마다 모이는 게 오히려 사람들의 이제 눈에 띄어가지고 별로 해롭다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안 했겠죠. 이 초대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모범, 자기 가지고 있는 건 재산을 다 자발적으로, 강제로 안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팔아서 나누어 썼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왜 죽었어요? 안 팔아서 죽은 게 아니라 임의로 할 수 없었다냐, 임의로 할 수 있었는데 그게 감춰서 속여서 이제 죽은 거고, 그런 걸 보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죠? 예.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그런 표현이 있죠.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 마음이 부모 마음, 자식 마음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남편 마음, 아내 마음 같아요, 달라요? 교집합처럼 중복될 때도 있지만, 그래서 다 다르죠. 몸 상태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이렇게 자라는 환경이 다르니까 당연히 다르죠. 예. 다른 사고 방식을 가졌는데 마음도 달라요. 근데 마음을 어떻게 같이 합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빌립보서 2장에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고 한 마음으로 하라고 돼 있는데, 무슨 교제나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가 있든 함께 하라고 그랬는데,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을까? 서로 다른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공통의 목표가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공통의 목표가 있고, 하나님을 똑같이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같은 성령이 있으니까, 그죠? 한 교회, 한 성령, 한 아버지, 한 소망. 그러니까 이제 그걸 중심으로 마음을 모으는 거죠. 이제 모았습니다. 그럼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아버지가 같아도 형제들끼리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죠, 당연히. 그죠? 우리 교회에 5형제 있잖아요. 날마다 싸울 겁니다. 근데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하는가? 이제 요즘 창세기를 읽는데, 창세기. 왜 전쟁이 일어나는가? 왜 싸울까? 왜 이제 어머니들끼리, 또 부부 사이에, 또 이제 우리 야당, 여당, 왜 이렇게 자꾸 다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욕심이 있어서 싸우기도 하는데, 창세기를 읽다가요, 창세기. 요즘 창세기를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은 인격자입니다. 자유의지가 있어요. 우리를 사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으면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첫 번째 했던 게 뭐예요? 자기 벗었음을 깨닫고 부끄러워서 숨었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아무튼 창세기를 보니까 그걸 보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이름을 다 하나씩 잘 지어줬대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우리가 전도 집회에 들은 것처럼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싸울 일이 없었을 겁니다. 죄의 오염이 안 됐으니까. 근데 우리가 선악을 구별을 해요. 옳으니 그르니 따진데, 그 선악의 기준이 달라져 버렸어요.
지난번에 지난 그 11월 달 서도성 목사님 집회 가운데 그 언급을 주일 말씀인가 그때 하신 게 인상적입니다. 왜 싸우는가? 누구든지 옳고 그름은 따져요. 근데 그 기준이 다 달라져 버린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게 옳라. 아니야, 내 생각에는 이렇게 달라. 80억을 다 물어보면 같은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 선악을 다 따지는데 그 기준이 달라지니까 기준이 하나면 다 할 텐데 기준이 달라지니까 당연히 갈등이 싸우는 거죠. 내 생각이 맞는데 왜 이렇게? 아니야, 내 생각. 지금 러시아 사람들하고 우크라이나 사람들 여론조사 해보면 러시아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그러고 90% 이상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하겠죠. 독도를 놓고 일본 사람하고 우리나라한테 의견을 하면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은 무슨 말이야, 독도는 우리 거지. 일본 사람들은요. 반대겠죠. 누가 옳으니 그러니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기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되기가 어려운 거죠.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기준을 버려야 되는 거죠. 자기 기준을. 말씀에 사랑이라는 원칙 하에 자기 기준을 버리면 하나가 되겠죠? 안 그럴까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려면 일단 만나야 돼요. 서로 안 만나면서 우리 마음을 같이 하자? 말이 돼요? 청춘 남녀가 사랑하는 가끔씩 만났는데 아직 몰라요. 차이가 안 드러났어요. 같이 이제 결혼해서 한 집에서 살면서 차이가 확 드러날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맞춰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만나서 이렇게 다르네. 자매는 그렇게 생각해?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다르네. 제가 결혼한 뒤에 남녀의 사고방식이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이제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깨닫는 차이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랑으로 일치를 시켜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자기를 이제 한 마음을 되는데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자기 생각을 버렸을까? 얼마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용납했을까? 자기를 깎았을까?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했을까? 그 가운데 한순간에 짠 하고 마음이 같아지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 속에서 몇 달, 몇 년을 가면서 마음이 같아졌겠죠. 딱 모이자마자 한 마음이 된 게 아니라. 그러겠죠?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여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이제 성전에는 우리로 하면 이 교회당에서 모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다시 본문에 보시면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랬어요. 두 군데서 모였어요. 집에서도 모이고 교회당에서도 모이고 두 군데,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였어요. 우리도 교회에서도 모이고 교회당에서도 모이고 가정에서도 모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점점 두 군데서 아무튼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집에서라는 말이 저쪽 어디입니까? 46절에 집에서라는 말이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런 뜻을 원어에 가지고 있답니다. 우리말에는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한 집에서만 모인 게 아니라 우리 구역 모임 순서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다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이 자기 집을 개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개방해서 우리로 치면 구역교제, 조교제를 가졌다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주로 집에서 식사 초대를 하지 않고 밖에서 만나잖아요. 부모님이 오시더라도 집에서 며느리가 식사를 준비해서 하기보다는 그 가격이 더 들어요. 우리 맛있는 맛집에서 가면 집에서 며느리가 해주는 것보다 더 맛있겠죠. 맛집에서 먹으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봐도 알겠죠. 사서 드리는 거하고. 자기 마음을 담아서 부모님을 또 자기 누굽니까? 형제들을 초대해서, 친구들을 초대해서 대접하는 게 그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맛은 덜 할지 모르지만. 집에 들어간다는 게 자기 개인 집을 개방한다는, 마음을 연다는 의미가 있죠. 마음을 열지 않으면 집에 초대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집을 개방한단 말은 개인주의를 넘어서 함께 연합해서 공동체 생활을 지향했다는 의미라고 이해가 됩니다. 성경은 함께 하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혼자 우리 집만, 나 개인만 해서 이제 사촌 간에도 친지 간에도 왕래가 점점 드물고 자기 가족들만 멍쳐요. 좀 더 지나면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지겠죠. 어릴 적에는 애들이 부모 따라오지만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되면 왜 아빠 따라가요? 내가 엄마 따라가요? 나는 내 생활이 있는데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기 이제 핸드폰 보고 자기 혼자 지내는 거예요. 밥도 따로 먹고.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게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집에서 같이 밥을 안 먹는데 혼자 먹는 사람이 교회에서 함께 이제 밥을 먹게 될 때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같이 잠을 자야 되는데 옛날에 이제 대사, 결혼식이나 초상이 나거나 그런 일이나 온 집안 식구들이 막 두 방에서 막 따닥따닥 붙어서 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수련회 가서 같이 자면요. 그게 불편하지 않아요. 원래 그렇게 해봤으니까. 지금은 이제 명절 설 때 이제 다가오는데 시댁에 갑니다. 친정은 좀 덜할 것 같아요. 시댁에 가면 그날 바로 밥만 먹고 가는 사람도 있고 좀 착한 아들 며느리는 하룻밤 자고 가는 거야. 하룻밤. 근데 그거 하룻밤 자는 게 그렇게 불편해요. 왜요? 그렇게 경험을 안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계수련회 올해도 그렇게 못했는데 올해 참 임원들은 봉사의 형제님들 자매님들 일부가 교회당에서 잤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임원들도 집이 더 편하죠. 집에서 씻기도 편하고 그잖아요. 따뜻하고. 집에서 자고 오지 뭐. 그게 이제 개인주의 생활이 젖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이제 연말에는 동계수련을 한다고 그러면 의도적으로 봉사에는 같이 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결정은 아직 안 했지만. 그래서 이제 2월 중순에, 제 1월 중순에 하려다가 2월 중순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홍도, 거문도 있잖아요. 원래 울릉도로 가려고 그랬는데 거기는 너무 먼 것 같고 아무튼 이제 이렇게 계획을 교사들을 의논해가지고 같이 갈 계획입니다. 제가 이 계획을 갑자기 세운 건 아니고 2년 전에 그런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15명 학생들이 교사들과 함께 뭐예요? 함께 밥에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놀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1년에 3번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3번 모였을 때 수백만 명이 모였을 때 각자 개인 방 침대에서 잤겠어요? 따닥따닥 붙어서 잤겠죠. 함께 개인적인 생활이 개인적인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고 하나님과 개인 그러나 또 함께하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의 방향은 성경이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주 모여서 같이 자주 먹고 같이 놀고 그렇게 할 때 한 마음이 되는 거죠. 친해지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즘 그런 표현을 안 쓰는데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도 안다는 거예요.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그 집의 형편이 뭔지 집에 가서 보고 이게 누구예요? 우리 지금 서울 사는 아들이에요. 요즘은 왜 액자를 잘 안 걷는데 딱 그걸 보고 이게 앨범도 보여주고 형편을 집에 가봐야 그래서 예전에 가정 방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집에서 성전에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2절에 서로 교제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떡을 떼며 뭘 떼서요? 떡을. 이건 성찬을 가리킵니다. 성찬을 떼요. 왜 뗀다고 먹다고 피지 않고 뗀다는 표현을 하냐면 보셨죠? 우리 1월 지난 동계수련의 마지막 날 떡을 하나로 만들잖아요. 떡을 이렇게 자르는 게 하나여서 거기서 칼로 찌르는 게 아니라 손으로 뜯죠. 그죠? 한 떡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한 떡에 참여함이 아니냐. 몸이 하나인 것처럼. 몸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한 개인이 아니라 이 몸된 교회의 한 지체다.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은 나 개인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떡을 떼며 성찬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성찬의 의미가 고린도전서 11장에 있습니다. 11장에 주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 제자들 12 사도들하고 이렇게 떡을 떼주고 포도주를 한 잔씩 뚝 나눠주면서 먹어라 내 살이다, 마셔라 내 피다,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성찬은 그것을 기념하는 거죠. 기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념한다는 말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며 살아야지, 그 마음을 늘 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씻겨주기 위해서 그 수치와 고난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나를 씻어주는데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지. 죄를 안 지어야 돼. 깨끗하게 살아야지. 그걸 늘 되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복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래서 성찬을 나눈다는 말은 우리는 매번 교제 구역 모임 때마다 성찬을 나누지 않고 보통 전도 집회 끝날 때만 1년에 몇 번 하는데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은 같습니다. 그 의미를 새긴다면. 그렇죠? 아무튼 성찬을 나누는 것은 교제의 방향을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 근본 뿌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랑 때문에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동일한 목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리고 돌아보고 먹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번 달에 다음 교제 때 복음을 내가 전하는 걸 까먹고 있었네. 눈치 보고 있어가지고 핀잔을 줘가지고 입 다물고 있었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자백을 하고 용서를 빌고 내가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기도 부탁을 하고 용기를 내서 전하는 거죠. 복음의 방향이 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5절 6절에 첫날부터 너희가 복음에서 교제함을 인하여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하는 것은 너희가 복음에서 교제함을 인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신다. 이 복음 전하는 것에 함께 참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두 가지입니다.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게 함께 참여하는 거고 아무 일이든지 두려워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게 복음에서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성찬을 나누면서. 그래서 교제의 방향은 청년의 모임, 구역 모임, 조모임, 모든 모임의 근본 목적은 복음을 하면 어떻게 전할까?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살까?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면서 살까? 그게 교제의 핵심인 거예요. 봉사 형제님들이 이번 1월 1일 날 윷놀이를 해서 윷놀이를 할 수 있어요. 자매님들이 좋은 카페 가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재밌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복음을 잊어버리면 이제 세상 모임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다시 거기 보시면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거는 성찬인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6절은 42절을 자세히 풀어놓은 겁니다. 여기 근데 이제 42절에는 떡을 떼며 됐는데 46절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했어요. 떡을 떼는 것은 성찬이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이거는 이제 공동 식사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모일 때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성찬과 식사를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부자들이 먼저 와가지고 시간이 많으니까 와가지고 떡을 많이 먹고 포도주를 많이 먹고 취해가지고 나중에 오는 사람들은 배가 고파서 문제가 생겼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성찬과 식사를 항상 함께 한 겁니다. 동시에. 그래서 우리도 물론 이제 특별한 일에 간식,
간단한 간식을 할 수는 있는데 아무튼 음식이 있으면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 급하니까 간수하기 위해서 이제 청년의 간식 뭐 할 수는 있지만 구역 교제 때 아이고 뭘 귀찮게 음식 그냥 각자 먹고 오면 되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같이 본인이 준비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이죠. 또 음식 준비를 함께 모여서 준비하는 가운데 이런저런 교제 한 마음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한 가족, 우리는 한 식구야.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집을 개방해가지고 식사 준비를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뭐 쉬운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갈수록 어렵죠. 집에 초대를 하면 집안 청소도 해야 되고, 또 뭘 사다가 막 착착착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제 복음을 위해 형제 자매를 섬기는 마음으로 수고를 한 겁니다. 그잖아요. 섬김을 실천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자취생이 전에 우리 박주영 형제님 외에 한 명도 우리 김민준 형제님 기숙사 생활 빼놓고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청년회 때 서울에서 보면 청년들의 상당수가 다수가 대부분 지방에서 상경한 사람들이니까 자취생 하숙생들이 많아요. 그러겠죠. 그럼 구역에서 이제 어머니 그 조장님들이 청년들을 챙겨주는 거예요. 음식 이렇게. 뭐 이제 혼자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는데 혼자 사는 청년 또 혼자 사는 봉사 형제님 이제 나이 드신 홀로 사는 어르신들 뭐 고아는 없지만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을 음식을 해가지고 옛날 잔치를 하면 싸서 주잖아요. 가져가서 와서 잔치가 하면 이따 배고픈 사람이 와서 먹고 이제 장애인이 집에 있어요. 그러면 싸서 주잖아요. 큰엄마가 싸서 주고 집에 누구 갖다 주라고. 옛날에는 음식이 귀하니까. 제사 음식 딱 제사 마치면 싸가지고 집에 가서 먹으라고 주잖아요. 옛날엔 밥 먹으려고 배가 고프니까 밥 먹으려고 제사에 참석하는 거예요. 부모 섬기는 마음도 있지만 제사에 가야지 사과라도 한쪽 먹고 고기라도 한 뜯으니까 지금은 너무 풍족하니까 그런 의미를 퇴색하는 거죠. 아무튼 이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급적 밖에서 이제 뭐 직장 생활하는 자매님들이 할 수 있지만 가급적 가능하다면 집에서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도록 노력을 함께 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 이 순전한 마음이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 밥 한 번 먹어. 왜 먹어요? 왜 먹어요? 다 그런지는 모르지만 초등학교 동창들을 아무튼 제외하고 그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속셈이 있어서 친해져 가지고 사업을 같이 하고 뭔가 이제 서로 연결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뭔가 덕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한 가족이니까 형제를 만나는데 자기 친동생 언니 누나를 만나는데 속셈을 가지고 만나지는 않게 그러면 안 되겠죠. 순수한 동기로 보고 싶어서 섬겨주고 싶어서 맛있는 거 대접해주고 싶어요. 먹는 모습이 너무 흐뭇하고 좋으니까 부모가 자식 음식 준비해 줄 때 그런 마음일 거 아니에요. 이놈한테 잘해야지 용돈을 주겠지? 그게 아니라 먹이려고 먹는 모습이 흐뭇하고 기뻐가지고 그렇게 준비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가정을 개방해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했다는 거죠. 그렇게 날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둘째 세 번째 떡을 떼며 세 번째가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기도하기. 기도는 아까 말한 대로 개인적인 기도와 연합해서 하는 기도.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렇게 쭉 사도행전에 보면 외부로부터 공격이 있었을 때 연합해서 기도하죠. 그죠? 함께 모여서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도 함께 모여서 온 교회가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의 종류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홀로 하는 기도가 있고 또 가족이 할 수도 있고 구역 이제 자매님들끼리 구역에서 저 자매님들이 함께 연합해서 하는 기도.
이 두 가지를 함께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2절 끝에 힘쓰니라 그랬죠. 힘쓰니라. 뭐 있다고요? 힘쓰니라. 그 46절에도 힘쓰고, 근데 이 힘쓰다는 말이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제가요, 여기 왔는데 저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것만 연결된 줄 알았어요. 우리 문장에는 그 의미가 이렇게 안 드러나 있는데 영어는 문장이 앞에 있잖아요. 목적어가 4가지라는 거예요. 4가지를 힘쓴 거예요. 첫 번째, 가르치고 가르침 받는 것을 힘썼고, 교제하기를 힘썼고, 함께 모여서 성찬을 애찬을 식사를 나누기를 힘썼고, 그다음에 기도하기를 힘썼고, 4가지를 힘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쓰다는 말이 이제 원어에 또 원어 계속 굳게 계속하다, 부지런히 지속적으로 노력하다, 전심전력 노력하다. 왜 힘써요? 자연스럽게 되면 힘쓰지 않죠. 배가 고플 때 음식을 찾는 것은 힘써요, 안 힘써요? 저절로 되죠. 예. 앉으면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눕고 싶으면 자고 싶고, 그거는 저절로 돼요. 가끔씩 잠 안 오는 분들은 자려고 애를 쓰지만 보통은 그러잖아요. 안 되니까 힘쓰는 거죠. 뭐가 안 돼요? 첫 번째, 가르침 받는 거. 우리 본성은 왜 내 마음대로 해야지 왜 가르쳐? 각자 보면 되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제하는데 아주 그 집에서 그냥 각자 성경 보고 기도하면 되지 왜 그 자꾸 모여? 불편한 거예요, 육신이. 그죠? 집을 개방하는 것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힘쓴다는 거예요. 함께 모이는 게 이제 불편하는데, 육신이 일단 반대하는 게 이제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육신이 그걸 싫어해요, 육신은. 로마서 7장에 나온 말입니다. 로마서 7장에.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지체 속에서 역사에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순종할 수 없다고 돼 있잖아요. 기쁘게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차 복종시키는 게 힘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0 몇 절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영혼은 속사람은 하고 싶은데 가야 되는데 싫어, 피곤하잖아. 꼭 뭐 해야 돼? 그러니까 힘써야 돼요. 힘썼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집을 가망해서 식사하고 기도하는 걸 힘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힘쓰는 게 막는 자가 있어. 데살로니가전서 2장 끝에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려는데 사단이 막았대요. 어떻게 막았는지는 안 나와 있지만 자꾸 갑자기 태풍이 불어가 교통 단절이 된다든지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못 가게 막는 거예요. 제가 멕시코에 있을 때 전도인 수련회 가려고 하는데 어느 그 마을 도시 전체를 차단해. 보통 그 고속도로만 차단을 하거든요. 이 국도 이렇게 산길은 나중에는 거기까지 막아가지고 한 2달 동안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었는데 그게 막는 거예요. 막는 거. 막은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풀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면 뛰어넘을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걸 치워주세요. 장애물을 치워주세요. 장애물이 있더라 뛰어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한 곤충이 메뚜기잖아요. 메뚜기는 뛰어 날아가요. 근데 부정한 곤충은 기어가요. 장애가 있으면 그냥 돌아가든지. 이게 이제 부정한 짐승입니다. 메뚜기 귀뚜라미를 뛰잖아요. 뒷다리로. 이게 정한 짐승인 거예요. 장애가 있으면 뛰어야 돼요. 뛰는 게 힘들어요? 재밌어요? 얘들은 재밌지만 보통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실천사항에 이게 뭐냐면 힘쓰는 거예요. 날마다 힘쓰는 겁니다.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26절 끝에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스리는 것은 의지가 필요한 거죠. 다스릴까 말까. 그 다음에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라.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근데 육신은 아이고 위험한데요, 피곤한데요, 먼데요, 바쁜데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쓰는 거죠. 근데 혼자 힘쓰면 가다가 지치잖아요. 혼자 힘쓰면. 공부를 혼자 해봐요. 근데 왜 독서실에서 할까요? 같이? 요즘은 독서실 안 하는데 옛날 도서관에서 야자할 때 혼자 하면, 공부 잘하는 사람 혼자 몇 명은 해요. 막 의지력도 좋은 사람 대부분 혼자 하면 퍼져요. 이제 공부하려고 했다가 요즘에 핸드폰 보고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자 시간 요즘은 잘 안 하는데 야간 자율학습 있잖아요. 다 모아놓고 다른 사람 다 하니까 자기도 이제 하는 거죠. 더불어서.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함께 하자는 거예요. 왜 귀찮게 이거를 묵정교기를 하자고. 묵정교기. 자, 보시겠습니다. 이거를 함께 하자는 거예요. 자, 봐봐요. 이거 나눠드린 거 자, 보셔요. 이게 근본 취지가, 자,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그래요. 7장은 우리가 육신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쩌란 말이냐. 바울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안 되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힘들었으면 우리는 뭐 택도 없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세방하였습니다. 그걸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에요. 이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우리 교제 가운데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왜 아담을 만들고 아담 혼자 하면 될 걸 아담을 돕는 하와를 만들었냐? 하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와는 아담의 도움이 필요하고 아담은 하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강한 사람과 신체적으로 약한 사람, 정신적인 구조를 여러 가지를 다른 기질을 준 거예요. 연합해서 이루라고.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 전도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봉사하고 혼자 뭐 하고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가다가 지쳐요. 주저앉아요. 못 일어나요. 근데 같이 가면 된다는 거죠. 같이 가면. 그게 함께하는.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이. 그리고 12장이 교회 그 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 지체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연합해서 그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혼자는 못하지만 끝까지 성경을 읽는 걸 혼자는 참 어렵지만 같이 하면 전도 혼자 할 수 있으면 혼자 해야 되죠. 뭘 같이 모여 혼자 각자 하면 되지. 해보세요. 그게 되는지. 하다가 지치지. 좌절하고. 이렇게 함께 하는 겁니다. 또 이것도 함께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실천상 묵정교기. 이게 이제 작년에 무감기였잖아요. 무감기. 제가 이걸 이제 보셨어요? 자람 동그라미 조금이라도. 작년에는 뭐 아니면 도였어요. 그래서 했냐 안 했냐. 근데 이제 보니까 제가 무관계를 해보니까 그걸 잘 될 때가 있고 하긴 했는데 이게 막 기도도 빨리빨리 대충 할 때다가 있고 그럼 이걸 했다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긴 했는데 이게 양심이 껄쩍지근해가지고 그래서 일부 제가 짐작했을 때 그렇게 할 바에는 자기가 그런 가책을 받지 않고 자기 하는 대로 개인적으로 하면 될 거 아니냐. 꼭 누구 보이려고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래서 또 한번 포기하면 다 안 하니까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걸 제가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막 더 늘어난 것 같죠? 아니에요. 칸은 늘어났는데 보세요. 자, 첫 번째. 작년에는 4장이었습니다. 매일 4장. 안 읽으면 했다고 3장 읽으면 뚜꾸라미 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1장입니다. 1장. 보세요. 오늘도 묵상. 예. 아침 1장 이상. 1장만 3장, 4장 해도 돼요. 10장 해도 되는데 1장만 해도 읽은 건 읽은 거라는 거죠. 양이 대폭 낮춰졌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는 이유가 제가 4장을 정독을 하려면 1시간 반 이상 정독을 하려면 저는 그래요, 아무튼. 근데 원래 맥체인 읽기법 보면 원래 만드신 분의 취지가 개인 읽기, 가정 읽기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4칸이. 그리고 4장을 정독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읽는 분들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근데 가장 한 4장 중에 1장은 쉬운 자기에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장이든 2장이든지 충분히 읽고 나머지 시간이 있으면 하고 4장 다 하면 좋지만 아무튼 기준을 낮췄어요. 대신 취침 1장 반복. 이 취침은 자기 전에 아침에 읽었던 그 1장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건 쉬워요. 한 구절을 읽든지. 그죠? 기준을 낮췄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 1에서 12말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1년에 수요 말씀까지 100번, 104번을 듣는다니까요. 평균. 구역 모임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근데 왜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어떤 분은 안 바뀌는 분이 있어요.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제가 임원교제 때도 임원 수련회 때도 그 말씀 드렸는데 읽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나 읽었어. 이게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 읽는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거지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읽어서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읽는 것 자체가 말씀 듣는 것도 똑같아요. 다 들었어요. 오늘 무슨 말씀 했지? 그 자체가 내 마음을 변화시키지는 않아요. 마음을 기울여서 듣는 가운데 새겨졌어요. 오늘 한 말씀, 2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저건 하나님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때부터 그걸 실천을 해야 돼요. 근데 돌아서면 까먹고 계단 내려가면 잊어버린다. 이제는 적어가지고 계속 그걸 외우는 거예요. 100개의 말씀을 하나씩 받으면 100개를 어떻게 다 외워요?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한 달에 한 개를 외자는 거예요. 한 달에 한 개. 우리 크게는 이제 2개인데 우리 이제 매주 암송이 있고 그 다음에 월암송이 있습니다. 12개를 이거는 공통으로 하는 거고요. 월암송. 이거는 각자 하세요. 어머니는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자 1월달 동계수련회 오늘 다음 주에 아직 표된 말씀을 못 받은 분도 있대요. 근데 한번 말씀을 받았어요. 그걸 한 달 동안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매일 하루에 3번 이상씩 외거나 쓰거나 외지 못하면 쓸 수는 있잖아요. 하루에 3번씩. 한 달에 한 말씀 외는 거야 쉽겠죠. 각자 개인이 정하는 거예요. 주일 암송에서 받을 수도 있고 월암송에 받을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받을 수도 있고 그거는 형편에 따라 다 달라요. 받아서 외는 거예요. 2월달이 됐습니다. 1월달 외우는 암송을 다시 외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월달 암송을 다시 외우는 거예요. 7월달이 됐습니다. 7개, 6개를 이게 단어 외우는 방법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7월달 외우는 거예요. 한 달에 하나 길게 아니라 각자 짧은 구절, 한 구절을 1절을 해도 되고 1절이 너무 길면 한 마디를 해도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 쉽잖아요. 그걸 외운다는 말은 중얼중얼 외우는 게 아니라 그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반복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이 계속해서 반복을 생각하면 그게 이제 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붙잡기 시작해요. 좀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힘을 우리가 밥심으로 산다고요? 내가 할 일은 입에 넣어서 씹어요.
위에서 소화를 시키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위에서 소화시키는 것은 우리 자율근육이라 하지만 내가 입에 넣어가지고 손은 오물오물 하잖아요. 쇠김질하는 소가 이렇게 위에서 다시 풀을 끄집어내갖고 또 씹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성령으로 힘을 바꿔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결국 말씀이 내 마음과 삶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1개에서 12개의 말씀이라는 것은 1월 달에는 1개, 3월 달에는 3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우는 게 좋고 안 외워지면 쓰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오늘도 전도. 오늘도 전도.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 전도서 11장 1절은 뭐예요? 8에게나 7에나 8개 나눠줄지어다.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시 둘 다 잘 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풍세를 바람을 오늘 날씨가 그저 비 올 것 같은데 안 되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천사항은 있죠. 기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제 평균 한 7명, 8명을 잡아놓고 한 사람만 잡아놓으면 그분이 마음이 바뀌면 난 목표가 사라졌네가 아니라 7, 8명을 잡으세요. 그러면 그분이 바뀌기도 하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걸리는 거예요. 낚시지 7개 놓고 이게 걸릴 수도 있고 이게 걸릴 수도 있고 2개가 3개가 걸릴 수도 있고 근데 하나만 자꾸 찾아보고 있으면 이제 군받지 않는 자매님들이 우리 남편 군받기 전에 전도 안 할까요? 그러면 남편만 안 받으면 아무도 전도 못하고 그러지는 않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에 한 번씩 문자를 넣다든지 전화 한 통 하기는 좋겠죠. 제가 1월 1일 날인가 제가 저희 전도하러 만나러 갔습니다. 서울까지. 내일 제 고향 가려고요. 한 달에 한 번은 찾아가는 거예요. 만나서 식사를 하든지 선물을 주든지. 그 다음에 3번 오늘도 교제. 자, 창세기 44장을 보겠습니다. 예, 30절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아버지 야곱과 막내 아들 벤야민의 영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 벤야민이 은잔을 곡식자루에 숨겼다고 이제 안 데려가면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벤야민 안 왔냐? 아이고 요셉도 죽었는데 벤야민도 죽었네. 살 소망이 없다.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32절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벤야민을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으리다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33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고 내가 대신 죽겠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교제, 봉사에 구역 모임 가는 게 아니라 같이 데려가자는 겁니다. 형제가 삼형제가 있는데 서울에 살다가 한 형제는 차가 있는데 한 아들은 차가 없어요. 요즘 그런 사람도 드물지만 이제 생일이라고 딱 전지 왔어요. 네 동생은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지가 알아서 오겠지. 부모가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이 들까요?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겠죠. 이게 한 뱃속에서 난 아들이야?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4번 여기 유인물 여기 오늘도 기도. 출애굽기 17장에 제가 작년 말에 여러 번 얘기했는데 모세가 기도를 하면 이겼고 손을 이제 피곤했고 내리면 졌어요. 그러니까 양쪽에 아론하고 훌이 양쪽에 서가지고 딱 손을 잡아주니까 승리할 때까지 이겼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연합 기도라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고 지쳐요. 안 들으면 아예 안 될 것 같아. 근데 옆에 자매님이
요즘 어떻게 전도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어? 그럼 또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또 용기가 나잖아요. 자, 1번. 이제 기도가 7가지입니다. 이게 힘들어요. 제가 해보니까. 제일로 힘든 게 7가지. 이뤄진 영혼. 일단 구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무슨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찾으라. 누구를 전대해야 할까요? 우리 직장에서, 우리 집안에서. 찾으라. 다 하면 좋겠지만 말씀을 들을 만한 심령을 가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럼 보인다니까요. 찾았어. 가자 그러면 알았어 그런 게 아니고 그때부터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는. 그렇게 되죠? 두 번째, 기도 대상자. 기도 부탁을 늘 하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 부탁자. 기도 부탁하는 사람을, 제가 이거 기도할 때요. 한 3분의 2는 기도 대상자지만 3분의 1은 기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기도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 대상자와 기도 부탁자. 잠언 21장 13절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13절. 여기 있는 거. 13절. 932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가 기도 부탁을 많이 하는데 누가 기도 부탁을 했어요. 잘 안 했어. 근데 뭐 대충 하고. 내가 이제 기도 부탁할 일이 있잖아요. 형제자매님들 기도 부탁합니다. 부탁해요. 다른 형제자매님들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 성령이 알잖아요. 내가 기도를 하면, 기도 부탁을 해주면, 내가 기도 부탁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안 하면 불편한 마음을 불러일으켜가지고 기도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강권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 부탁 명단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제가 아침에 우리 임원단 교제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제가 아는 분들이 있어요. 간절한 마음 그냥 전달이 되는 분도 있고 이분은 내가 누군지 모르는 분도 있어요. 누구지? 어떤 상태지? 본인이 먼저 기도하고 이번에 꼭 전도 가능성이 있다. 올해 전도할 사람을 기도 부탁 올리라는 게 아니라 이번 대집회 때예요. 왜냐하면 이거 다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되는지. 본인이 기도해 봐야지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죠. 그래서 꼭 자기가 먼저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사람만 올리라는 거예요. 그 기준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안 그러면 본인도 기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해요. 그거 올려놓으면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지쳐요 이제. 나중에 기도 의욕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 할 사람만 자기 구역만 하게 되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연약한 구역마다 연약한 회별로 연약한 분들이 두세 명 있잖아요.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엄청 힘든 짓지 않은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자꾸 요즘에 까칠하게 하는 그런 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4번은 임원과 목회자 저를 위해서도 5번은 해외 선교 안각교회 6번은 우리가 지금 건축 중이잖아요. 계속 건축 헌금 중이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작정한 거를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또 믿음으로 우리가 역대상 29장을 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자백과 감사 이거를 잘 했으면 잘함. 안 했으면 안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뭐 잘하지는 못하면 조금이라도 내가 했다. 그러면 이제 세모. 이렇게 이것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보자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함께 했잖아요. 초대교회 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의 지시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력으로 날마다 힘쓰니라.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좀 늘어져서 어떻게 돼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칭송했어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기쁨이 있었다고요. 기쁨. 자, 마지막으로 이것만 마치고 기쁨. 빌립보서 요한일서 1장에 우리가 보고 들은 말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했을 이름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기쁨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전도서 1, 2장에 보면 세상 솔로몬이 다 해봤는데 재밌었대요. 근데 나중에 헛되고 번뇌와 분노와 병이 저에게 있느니라. 근데 심령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우리 속에서 나오는 그 기쁨이 우리 교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병사들과 함께 식사를 나눴을 때 역대하 30장에 히스기야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큰 희락이 있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서로 사랑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교제하면 그 가운데 우리 기쁨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하기를 원하잖아요. 제가 어제 저녁에 AI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겠어요? 질 높은 삶이 뭐라고 생각한가? 챗GPT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의미 있는 관계, 개인적인 성장, 그리고 내면의 만족감을 추구하는 삶, 또한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스스로의 가치와 목적을 찾아가는 과정도 포함, 결국 자신만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가치 질 높은 삶이래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짓없이 서로 사랑하면서 가난하지만 서로 아끼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받는 삶이 가장 질 높은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가정 안에서는 개개별로 있을 수 있지만 가정을 벗어나면 당장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가정인데 하나님의 가정이잖아요. 하나님의 가정이 이것을 이루면 그게 가장 행복한 만족스러운 기쁨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사회생활을 더 행복하게 기쁘게 하는 삶이 없다니까요. 직장 동료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눈치 보고 서로 짓밟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요.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삶을 우리 하나님 덕분에 살아가는 거죠. 그러죠?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도 함께 따라서 해봐요. 오늘도 함께. 함께 오늘도. 날마다 하면 좀 스트레스 받잖아요. 오늘도. 그래서 날마다를 오늘도 참 잘한 거죠. 오늘도. 최은희 자매님이 오늘만 산대요. 오늘도 함께 최선의 신앙으로 자유의지가 있어요. 돈 버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잖아요. 학생들 공부 점수 일지점 말려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하기 싫은 공부. 그것도 열심히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몸 관리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신앙생활도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올해도 한 해 새롭게 허락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교훈을 따라 우리 모두 함께 한 마음으로 날마다 하루하루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많은 귀한 생명의 열매를 바라며 싸워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 278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옴소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봉사회장님 광고 앞서서 집회 홍보 영상이 있습니다. 예. 두고 보십시오. 틀림없이 정치적인 혼란, 경제적인 혼란, 대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대혼란이 일어나면 끝에 가서 누가 나타나느냐? 새 정부,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특별한 한 인물이 탁 나타날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네, 광고하겠습니다. 대집회 홍보 영상 잘 보셨죠? 예, 일주일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일주일이면 지구를 몇 바퀴 돌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8일이라는 시간은 정말 엄청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번 대집회를 위해서 아직 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영혼이 있다라면 8일 안에 가서 전하고 이번 1월 대집회에 많은 영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그 기도 명단 이것을 하니까 1시간 반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아침 저녁 나눠서 이렇게 해보는데 너무 힘들어요. 힘들고 정말 너무 많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근데 이 영혼들이 다 온다라면 그 시간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값진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오늘 광고 후에 구역별로 이렇게 잠깐 기도하는 시간 5분에서 10분 이렇게 가지십시오. 11구역, 12구역, 13구역, 21구역, 22구역, 23구역 이렇게 모이셔서 구역장님들은 이 기도 명단 올라온 명단을 보시고 이번 대집회 참석 여부도 파악해 주시고요. 이번 대집회를 위해서 이번은 꼭 기도를 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 부분 이렇게 체크를 해 주셔서 식사로 내려가면서 사무실에다가 보고를 해 주시면 사무실에서는 이걸 좀 취합을 해 가지고요. 같이 기도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대집회가 바짝 다가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교회당의 신축 교회당이기 때문에 아직도 시멘트 가루라든가 이런 부분이 덜 떨어진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같이 구역별로 맡은 구역별로 좀 최선을 다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중고등부 동계수련회가 아마 끝나서 내려오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형제자매님들이 갈릴리 수양관에서 동계수련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은 회별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전체 임원 모임이 2시 30분에 있습니다. 임원 모임 후에 또 방송부 특별교육이 있습니다. 방송부 임원들은 특별교육에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요일 날은 어머니 원래가 있습니다. 1층 소강당에서 있겠습니다. 화요일 날 13구역 구역 모임이 있겠습니다. 이낙형 형제님 댁에서 있겠습니다. 23구역 구역 모임도 화요일 날 있겠습니다. 박성범 형제님 댁에서 있겠습니다. 목요일 날 어머니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1층 송강당에서 있겠습니다. 또 목요일 날 저녁에는 교사 모임도 있겠습니다. 금요일 날은 구역 모임 많네요. 12구역 구역 모임을 정경훈 형제님 댁에서 있겠습니다. 21구역은 정문수 형제님 댁에서 있겠습니다. 22구역은 전용환 형제님 댁에서 용강대점 수육국밥집에서 있겠습니다. 돌아온 이번 주 토요일은 청년의 모임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새해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구호를 힘차게 외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도 함께라고 크게 외치면 최선의 신앙으로 얼마만큼 최선의 신앙으로 되는지 한번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최선의 신앙으로 화이팅! 네, 하고 마치겠습니다.